성도님들에게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고 하나님 없이 되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앞뒤로 선포하시죠. 이 진리를 여러분 선포하시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안 되는 것은 없죠. 이것이 우리 안에 철저한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보던 또 우리 동네 지역 속에 또는 영화들을 보면 이 한국인들에게는 토속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릴 때 또는 어릴 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아마 보암직한 것은 바로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토속신앙은 어떤 것들이었냐 하면, 집 안에서는 달을 보고 물을 떠놓고 비는 정한 수를 두고 비는 것, 또는 그 지역의 특정한 나무나 돌 또는 조상신 이런 것들을 두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자신이 바라는, 또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열심 있는 정성의 행위,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의 토속신앙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토속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미쳤느냐 하면,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이라 함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많은 성도들이, 다수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돌 또는 나무, 조상, 이 이름에 뭐만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집어넣어 놓고 그 뒤에 행위를 똑같이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고 예수님을 두고 뭐 하는 거예요? 나의 바람과 소원과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것과 내 삶의 안위, 평안을 위해서 그 신을 뭐 하는 거예요? 달래는 거죠. 그 신에게 정성을 들여서 그 신에게 정성을 들여 그 신이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 바로 이런 것들을 이루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이것은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에서 작은 한 부분일 뿐, 이것은 절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이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를 드리는 것, 이 행위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행위 너머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느냐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에 나를 내어드려 순종시키는 그러한 행위,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 한국 사회의 기독교인들이 앓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토속신앙과 기독교 신앙을 똑같이 연결시켜서 신앙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라고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자 그것에 내가 모든 삶을 집중시켜야 하는데, 그것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고 구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의 정성을 드리고 기도의 정성을 드리고 헌신의 정성을 드리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은혜 받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신앙이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 교도들을 향해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바리새인들이 어떤 것이 문제였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사실 바리새인들은 신앙적 열심으로 치면 우리보다 훨씬 더한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요, 안식일이 되면 그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이 말하는 그 말을 그대로 지켜 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한 예배의 시간들을 철저하게 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일들을 그들은 철저하게 행했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야단을 치셨어요. 무엇을 야단치셨을까요? 그것은 율법적 종교적 행위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 종교적 행위 넘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이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율법적 행위들을 통해서 그들은 이 신앙이 충분하다고 여겼는데요, 그것을 주님은 굉장히 야단하셨던 것이죠. 그 대표적 예가 바로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나서 그 집안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죽게 되어서 쓰러져 있는데 그때 누가 지나가냐? 대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죠. 예배를 집례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대제사장이 지나가는데요, 그 대제사장이 지나갈 때에 이 죽어가는, 급한 죽어가는 자들을 보고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냥 지나쳤어. 왜요? 귀찮아서 지나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가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바로 율법적 예배 드림이 그에게는 죽어가는 사람보다 더 뭐한 거예요? 중요한 거였죠. 그 뒤에 이어서 단 것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수종들도록 뭐한 사람들이요? 구별된 사람들이죠. 이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레위인이 지나가다 보니까 강도 만나 죽은 자가 그 집안 죽어가고 있는데, 이 레위인도 지금 무엇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사하러 가는 거예요. 식당에 밥하러 가고 지금 전도대 모임을 가야 하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가야 되는 길에 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죽어가지만 지금 나는 하나님과의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바로 이 헌신과 이런 일들이 더 중요하다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 사람이 그 집안 죽어가는 그때 누가 또 지나갔느냐?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구해낸 거예요. 구해내서 그들을 충분히 쉬게 하고 자기 돈을 들여서 그를 뭐 했다는 거예요? 치료하여서 살려놓았다. 이 예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으시면서 바로 바리새인들과 유대 교도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그 자리를 지나게 한 것은 무슨 의미냐? 우연이더냐? 너희가 하나님께서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함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생명 살림, 영혼 살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몸소 뭐하는 거예요? 주께서 자기 몸을 버려 죽어 주었듯 우리의 것을 내어 그 사람들을 뭐하라는 거예요? 고쳐주는 바로 이런 행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삶 가운데에 행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일진데 너희는 이것은 마다하고 뭐하는 것도 율법적 행위에만 너희는 뭐한다는 것 집중하고 있다.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할 때는 이래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저래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어떤 계획과 그 어떤 뜻이 있는데, 그것을 헤아려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일진데 그것은 모르겠고, 내가 지금 예배하는 것만, 말씀 읽는 것만, 기도 시간 채우는 것,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 이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이 충분하다라고 할 때에 바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바로 내가 생각할 때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나는 이곳에서 신앙해도 되고 저곳에서 신앙해도 되고, 내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어디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내 구할 것을 구하여서 얻기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뭐 어때, 어디든 어느 곳이든 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이 다 성전일진데, 어디면 어떠하며 저기면 어떠하냐, 내가 집에서 드리면 어떠하고, 내가 들에서 놀다가 잠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린들 거기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면 그곳이 어떠하냐 라고 생각하는 문제들, 이것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란 단어를 여러분 어디서 보셨습니까? 사사기죠, 구약에. 사사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실패의 애가입니다. 인생의 실패를 겪어서 울게 되는 노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심이 끊쳐짐으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은 있으나 여전히 삶의 고통과 눈물과 고통과 신음이 번복되어 있는 삶. 하나님이 함께해 주는 것이 진정한 뭐예요? 승리이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 말하는 우리의 승리는 바로 세상의 성공과 다르죠. 세상의 성공은 취함이지만 승리는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의 삶, 하나님으로 형통되어지는 것, 문제를 해결하고 어떠한 것을 고치고 회복시키되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자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삶, 쓰임받는 삶,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승리의 삶이죠. 여호수아서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공이 아니라 또 다른 언어, 뭐예요? 승리를 말하는 거죠. 승리는 무엇으로 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바로 이것이 구약의 요셉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 했더라? 형통하였더라.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의 삶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과 하나님의 신비와 은혜를 경험하여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일진데, 오늘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니 이런 것이 끊쳐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은 진정한 복된 삶, 여호와께서 내 삶에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 두려움 속에 사는, 실패 속에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형통되어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증언증명하기에 충분한 인생,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할진데, 예수의 이름은 있지만 예수의 능력은 상실해버린 그런 사람이 아닌, 예수와 함께함으로 주가 함께하여서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할 그런 능력과 은혜와 신비를 경험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일진데,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막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리라, 주가 하시리라, 주가 하시리라. 맨날 찬양을 부르는데 주는 언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자의 삶은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여 충성으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 아래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천국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어떤 하나님의 세계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그 어떤 신비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장소, 높은 산이 거친들이 그 어디나 뭐요? 주 예수와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고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을 내어 예배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어 성경을 읽고 아무리 열심을 내어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고 전도의 행위와 교회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지 아니하고 주장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하는 자이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하는 자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된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곡히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성전을 왔다가 돌아가고 허무는 여전히 반복되어져 삶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됨이 없고 여전히 내 안에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리라는 막연한 소망 아래서 그것이 인내가 믿음인 줄로 알고 참아가는 그런 것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온전히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는 삶, 그것이 있을 때에 진정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치 했으니까 설마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어? 아니요,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토속적 신앙의 이 형태와 잘못된 이해를 우리는 온전히 끄집어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 사실을 말해도 선민 사상에 찌들어 있던 유대교도들,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아니니라,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해도 듣지 않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은 독사의 자식들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함께 해 주실 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신 역사와 신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세상이 막아도 나가서 전하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런데 나아가서 나팔을 부는 여인처럼 우리는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안에의 감격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어야 하는 거죠. 종교적 행위, 지루하고 힘들고 그래도 참아야지, 이래도 해야 정성이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돕지, 내 자식이 잘 되지, 그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느냐 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뜻에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해 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닫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형태를 바꾸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다 망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놀라운 단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왕이 없으므로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종은 아무런 존재 의미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 나만 잘하면 되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함으로 왕이 없으므로, 지도자 없이 자기 스스로 신앙함으로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을 바로 올곧게 다시금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종교적 이 열심히 10년을 더하든 20년을 더하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광야에서 얻게 되는 부스러기 은혜 외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를 통한 정복의 역사는 여러분들에게 막연함일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회복을 하십시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올곧게 잡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지 않겠어요? 그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순종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계획은 모든 자에게 동일하지만 그 방법은 다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죠.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 더 많은 자들을 구원케 위함,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에 관해서는 각각 교회마다 각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있다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다고요. 이 교회에 있고 다른 교회도 각기 방법이 달리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교회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그 교회 가운데 각기 역할이 있는데 이 성수에는 어떤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라. 내가 거기에 적당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을 어릴 때부터 내 삶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그것에 관한 성향과 성질을 주시고 그 경험을 주시고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픔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까지 그것에 적당하다 여겨서 나로 하여금 개척하게 한 교회, 이 성수교회. 여러분들이 이곳에 부름받은 것도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이곳에 왔겠고 또는 전도되어서 왔겠지만은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이것이 깨달아져서 아멘으로 옳은 신앙생활을 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교회다운 교회, 치유와 회복의 교회,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의 수많은 자들에게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선포하고 교회를 깨워내기를 원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을 따르기에 여러분들은 뭐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적당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볼 때 내가 무슨, 여러분 보실 때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할 만한 인물로 보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게 물으면 아니요, 적당하지 아니합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미 결격 사유가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데요, 놀랍게도 감격하게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셨던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지금의 세월을 거쳐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나를 지명하시고 이 자리에 세우셨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이면 어떻고 저곳이면 어떠냐가 아니라 이곳에서 그 일을 해나가기에 적당하도록 성향과 성질과 성격과 경험들을 주시고 교회 아픔을 겪게 하시고 정말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서 진정한 우리로 통해 그런 교회를 세우도록 하실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저 종교적 행위만 하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오늘 나를 부르시고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면 이곳에 나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저희 모친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차를 타고 내려오시면서 우리 성전하고 이 새성전 부지가 좋아 보였던 모양이에요. 차에서 내리시면서 아이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 참 부러워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절 보고 부러워하는 분도 있지만 안타까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유, 김 목사 왜 거기 있어? 그렇게 잘 봐주는 분도 많거든요. 저도 사람인지라 경우에 따라서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심에 감격하기도 하지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배신과 고난, 역경들이 찾아오면요, 나도 내 소견대로 이곳이면 어떻고 저곳이면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차피 주의를 할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리할 수 없는 것은 신앙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참 신앙생활인 줄 알기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친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곳은 감격의 장소로 내가 마땅히 섬겨야 될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신앙함에 있어서 경주자의 자세를 가지고 가라. 그 경주자가 상을 받는 자는 딱 한 사람인데 어떤 자가 상을 받느냐? 목적 없이 향방 없이 달리는 자가 아니라 정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목적대로 신앙하는 자, 경주하는 자, 그 자가 뭐 할 것이다? 상을 받을 것이다. 그 상은 뭐겠어요? 여호와의 함께하심. 그 함께하심으로 주어진 우리의 삶의 넉넉함, 그 넉넉함은 또 다른 삶을 회복시키는 그런 쓰임이 되듯 우리에게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런 신앙의 바른 올곧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하다 보면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움 있잖아요. 그럴 때 성도들이 말합니다. 성도들이 참 신비를 알긴 알아요. 어려움 겪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이 교회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위해 나를 보내셨다 알겠는데, 근데 가끔 우리 속을 헤집는 일들이 같은 동력자들을 통해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때 옆에 성도들이 해주는 말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누구를 보고 하는 거라고요?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 보고 하는 거라고. 여기서 하나님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보고 하는 거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 일이니, 내가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핍박과 옥에갇힘과 매맞음이 있다 할지라도, 풍랑을 만나고 그 어떤 사람들의 인정함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신앙의 가장 우선된 목적이고 그 목적을 더 잘 이루어내는 것이 내 신앙의 목표가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보실 때 뭐한 자예요? 신앙 잘하는 마음의 합한 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과 배신과 그 어떤 것이 우리 속에 이 부르심을 외면하도록, 그 자리에서 이탈하도록 우리를 끌어내려 하겠지만은, 진정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하는 것은,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자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거룩한 면류관이 우리에게 상으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상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 주께서 맡긴 사명을 목숨 걸고 마치려 하면은 나는 조금도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깊은 울림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하셔서 이런 새벽에 하나님의 본문을 뒤로하고 이 말씀을 붙잡으며 신음하게 하신 하나님, 이 주신 신음의 말씀이 여기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 위해 일평생을 붙들고 가는 저들의 복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부여잡고 나를 통해, 이 성전을 통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에 내 생각과 고집과 내 자존심을 다 내어 던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해가는, 그 뜻을 잘 이루어갈 목표들을 세워 충성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긴 생을 신앙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이런 신비가 없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 너희에게 돌아볼 문제라 하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온전히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바로 올곧게 세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형통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입술의 복음이 아닌 절대 능력의 역사의 신비의 복음이 이 성소를 통해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깨워 이곳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게 하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